우리가 지난 한 주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일본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최절정을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양심 있고 뜻 있는 사람들이 도쿄, 신주쿠 이런 곳에서 아베를 규탄하는 시위도가 함께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일본을 향해서 전쟁 일으킨 거 사죄해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리고 위안부 강제 노동자들에게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데 일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 일으킨 것이 우리 조선을 잘 살게 해줬다고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8월 15일 날 전쟁 원흉들이 모셔진 신사를 일본 국회의원들이 당당하게 단체로 수십 명이 모여서 그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 의미가 다른 나라 싸워온 거 잘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차 대전의 전범국인 똑같은 전범국인 독일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해 해마다 시도 때도 없이 잘못했다 그리고 총리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배상하는 그 문제를 무려 93조 원을 배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가에게 독일이 배상한 90분의 1도 안 된 1조 원도 안 된 6억 달러를 배상해 줬어요. 그리고 개인별로 위안부나 강제 노동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쫓아낸 그들에게는 한 푼도 아직도 주지 않고 그 6억 달러 속에 다 포함됐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왜 저 악한 자들이 잘 살까? 저 나라가 왜 잘 될까? 저 흉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가만히 놔둘까? 이런 생각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합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흉악한 가정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업장을 무너뜨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더 잘 됐고 평안하게 아주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이런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알고 대항을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막 폭발해서 이렇게 일본 국기를 빡빡 찢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대항을 할 때에 그 악한 자들의 속성을, 그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을, 그들의 속성을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그들은 악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미가서 3장 2절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그들은 선을 미워해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더라. 그들은 악을 기뻐하고 악을 즐거워해. 그래서 상대방을 아예 짐승처럼 잡아먹는 것처럼 뼈를 넣어서 이렇게 구워 삶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천하의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그 행위를 자기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받아주지 않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지금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아주 악한 짓을 함부로 막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며 돈밖에 몰라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막 비방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비방해. 그 일본 아주 정신 나간 그 의원 하나는 아주 망언을 우리나라에 얼마나 한지 모릅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한 사람 딱 하니까 어느 사람이 확 뛰어올라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확 떠올라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나라밖에, 돈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오로지 돈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은 친구 우정을 돈으로 아주 이런 지하에 딱 끊어버리는 것 같고, 인생을, 삶을,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목이 고다요. 그래서 교만하고 뻣뻣하고 거만하고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책망을 누가 하면은 아주 우습게 여겨, 업신여겨,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잠언 1장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으며, 심지어는 위안부 문제는 유엔이 일본에게 책망을 하고 권고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악한 속성이, 악한 사람들의 그 민족의 속성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남의 재앙을 원해. 남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10절에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남이 무너지는 것을 아주 손뼉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탐욕스러워, 욕심이 아주 큽니다.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남의 밭들을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아주 일본의 나라가 이런 짓을 정말 많이, 우리 민족에게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의 곡창들의 아주 양식을, 농사를 지으면은 많이 다 뺏어가요. 그리고 모든 아주 자원을 다 뺏어가는, 철도를 우리나라의 국토 발전에 유익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전쟁에 유익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모든 물자를 끌어가기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밖에 이 악한 자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감사할 줄 모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합니다. 무슨 신이 있어?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사정할 것 없이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런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를 했고, 우리에게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지 오늘 성경 속의 다윗과 성경 속의 솔로몬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렇게 행하라. 행악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행하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그 뭘 의미하냐면은 행악자를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변해도 같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같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의 이 말씀을 소개했어요.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이 악한 자가 악을 행하면은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당하면서 불평을 막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속에서 막 불평을 하면은 우리가 잘못되게, 우리 스스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풀이 배면은 속히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채소가, 밴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러세요.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역사의 강대국들이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약한 나라들을 다 침범해서 강탈하고 자기들 걸로 빼앗고 그래서 강대국이 됐는데 이 강대국들이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이 다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라는데 강대국이 악한 행동을 하면은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미국이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그 땅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랬어요. 행악자들이 악을 행할 때에 너는 오히려 여호와를 더 잘 섬기고 너는 그들이 행할 때 너는 선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라. 이놈의 세상 악한 자들이 잘 되는데 내가 왜 성실하게 살아? 에라 모르겠다. 나도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이럴 때일수록 더 의리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네 할 일을 더 충실하게 잘 하고 살아야 된다 하고 지금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안 들잖아요. 지금 왜 저렇게 일본을 가만히 놔둡니까? 우리를 괴롭힌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은 저들인데 저들은 오히려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가져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괴롭힌 자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한 나라가 해주시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 악한 자를 물리치었어요. 그동안에 다 물리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이겁니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죠. 하나님께 맡겨. 내가 직접 나선다고 해봐야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할 뿐이라. 여기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당하였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라고 맡기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때리니까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참는 것은 그건 바보짓입니다. 나도 싸울 힘이 있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릴 힘은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참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갑니다. 분은 사라져야지. 분을 감추고 분을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당할 때 막 속이 상해서 일본 놈들 미워 죽겠네 하고 이런 분노를 우리가 막 들끓어하면은 우리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온유해야 결국은 승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 때문에 막 계속 들고 싸우고 그러면은 계속 분쟁이지만 끝까지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상대가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고 화살을 쏘아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칼을 들면은 싸움만 일어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칼에 자기들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보복하는 차원의 원수같이 돌을 던지면 우리도 돌멩이를 던지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따가 다윗이 솔로몬이 권면해 주는데 거기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렇게 행악자들이 이렇게 행악을 할 때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리를 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그렇다고 나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은 성경에 의인의 후손이 굶어 죽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의 후손이 절대로 의인의 후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사는 길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악을 해도 우리는 악을 갖지 않고 선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선으로 싸우는 거예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적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3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은 너를 괴롭혔던 그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38절부터 보면 범죄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리니. 누가 멸한다고요? 하나님이 멸해. 악인의 미래는 끊어지니. 악인이 악하게 행동해서 영원히 누릴 것 같아도 그들의 미래는 얼마 가지 않아서 속히 끊어집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지어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굳게 믿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도, 중국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끝까지 붙들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성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살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5대 강대국이 우리를 괴롭혀도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우뚝 서서 5대 강대국이 서로 우리 도와달라고, 우리 편이 돼달라고 빌면서 그런 날이 오리라고 저는 희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금 다윗이 권면한 대로 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로몬은 행악자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라고 가르쳤나? 다윗과 솔로몬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약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한 자를 대항할 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변함없어요. 다윗의 권면과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이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 오늘 본문이었죠. 잠언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첫 번째,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악한 자가 훨씬 잘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도 저렇게 악한 자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렇게 나도 누리면서 복을 재물을 차지하면서 살겠다. 그 악한 마음인 거예요. 부러운 마음은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못해서 그렇지. 그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마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족복이 남의 걸 빼앗고 강탈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막 재물을 누리면서 사는데 족복을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해야 돼요? 나도 족복처럼 못해서 그렇지 힘 있으면 저럴 거야? 그건 악한 행동이에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절대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 솔로몬의 두면 이게 아주 좋은 방법. 5절 6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지혜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지혜로 싸우라. 지혜 있는 자가 힘 있는 자야. 지혜 있는 자가 이겨. 지혜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야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항상 반대만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딱 한 사람은 다 잘했다고 추겨 세우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일본과 잘했다. 모든 지도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처럼 해야 된다. 그렇게 여야가 공동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게 뭔가 하고 소개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하나는 일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왕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왕을 만날 때 일본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천황이라고 불러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그래. 하늘에서 내린 황제라고 해서 천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왕이었기 때문에 무슨 황제야? 왕이지. 그래서 일왕, 일본 왕. 우리는 그렇게 계속 오고 지금도 그렇게 쓰는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표가 가서 황제라고, 천왕이라고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싹 바뀌고, 한국 사람들은 전부 우리 왕을 왕이라고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세워주겠다고 거기서 마음이 열렸대요.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를 우리나라와 교류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는 나쁘다고 다 막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가서 무슨 짓을 하냐고 전부 반대를 했어요. 문화를 교류하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쇄국 정책을 써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 후진국이 됐지 않느냐. 문화면에 우리가 일본보다 잘한 게 있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 게 많이 있지 않느냐. 그걸 교류해서 이 문화 창달을 이루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일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게 침범한 것을 사죄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리는 총리직을 아마 7년째가 계속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총리가 했던 것은 가짜다. 잘못한 거다. 우리는 조선하게 절대로 사죄하지 않는다. 잘못한 일 없다. 지금 그렇게 나서니까 우리가 아주 반감을 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 교류 혜택을 일본이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많이 받았을까요? 우리나라가 훨씬 많이 받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속국 영화를 우리나라에게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연속국 영화를 일본에 갖다 팔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겨울연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본에 가서 딱 방영을 했는데 겨울연가의 주인공 배용준 씨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일본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됐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배용준 씨 겨울연가의 이 연속극을 보고 머리 아픈 사람이 낫고 신과 같은 위장병 있는 사람이 낫고 그러네. 그럼 머리 아픈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겨울연가를 보면서 평안함을 얻고 나았다. 신의 존재래요. 그래서 배용준 씨 있는 나라를 가고 싶다고 해서 춘천, 남이섬 겨울연가 촬영지를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배용준 하는데 일본의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일본의 아이돌 그룹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아이돌 그룹은 별별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더 좋게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의 한류 열풍의 K-팝이 아주 잘하고 방탄소년단은 일본이 지금 반일 혐한 운동을 아무리 일으켜도 그들이 최근에 만든 앨범이 100만 장 이상 팔렸어요. 일본 가수들을 아무도 그렇게 못 팔는데 우리나라 가수의 앨범이 그렇게 팔려요. 자, 여러분, 상대가 나를 괴롭히고 원수 같은 사람, 그 나쁜 사람, 난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가 강한다. 지혜로 싸우라. 지혜롭게 싸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래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를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로 싸우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 지도자가 낙심해 버리면은 온 국민이 낙심을 당한다. 가정적으로
악한 자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때 가족 식구들이 낙담을 하면은 온 가족이 무너지는 겁니다.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되죠? 일본이 아무리 괴롭히고 중국이 아무리 괴롭혀도 왜 낙담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낙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은 잘 믿는 사람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훨씬 잘 믿으면 돼요. 일본이 소망이 없는 것은 우상의 나라예요. 일본에는 우상이 200만에서 800만이 있다고 그래요. 이 학자는 200만, 저 학자는 800만 그랬는데, 저도 일본 우리 단기 선교 여러 번 가보면 집집마다 동네마다 우상들이 다 있어요. 섬기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소녀상을 세워놓고 위안부에게 사죄해라. 잘못했지 않느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죄해라. 이것을 수요 집회를 여는데 일본이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수요일 날은 1,400회째 했대. 1,400회. 낙담하지 않고 계속 이 집회를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세계에 지난 8월 그 수요일 15일 전후에 수요일은 전 세계 10개국에서 그런 집회를 해줬어요. 10개국에서. 일본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같은 분은 계속 와서 하나님께 일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합니다. 매년 광복절 전후에. 그리고 또 이번에 요시다 목사님과 성도 20여 명이 제합리 그 학살 당한 교회 거기에 와서 무릎 꿇고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일본 사람들은 사죄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하니까 이렇게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대 얻어쳐서 쓰러졌어.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 네가 잘못해서 얻어터진 게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잘못한 거야. 너는 의인이지 않느냐.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이 다윗이 사울왕에 충성을 해서 사울왕의 목숨을 4번이나 살려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상에 내가 당신 목숨을 살려주니 이럴 수 있어 하고 넘어지고 이 나라 떠나버릴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사랑하고 다시 충성합니다. 굴 속에서 다윗 사울왕을 죽일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때도 살려줬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치시고 그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그 자리에서 울지만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17절에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행악자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승리할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2011년에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지진 여파로 쓰나미 걸려서 완전히 그 지역을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다 집을 잃고 방사능에 수소가 폭발해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돼서 그 지역에 살 수가 없고 전부 흩어지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가 고소하다, 우리나라 괴롭히더니 잘 됐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가서 도와주러 갔습니다. 구제하러 가는 119 부대원들이 많이 가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고 우리 국민들이 후원해서 모금해서 그 돈을 전해줬어요. 우리 교회도 일본 단기 선교 갈 때마다 우리를 환대해 준 큐슈에 있는 한 교회를,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모금해서 헌금을 전해주고, 그 목사님 너무 고마워서 그 목사님에게는 힘내시라고 인삼을 아주 좋은 걸로 우리가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와줬어요. 일본은 자기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조선 사람이 했다고, 불질렀다고 죄를 되포씌우는 민족이지만, 우리나라는 원수가, 행악자가 넘어질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는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행악자가 잘 될 때 분을 품지 말라고 19절에 말을 했고, 6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은 행악자 편을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4절에 악인에게 내가 옳다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겠다. 여기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고 악인에게, 악인 편이 돼서 악한 자가 당신이 잘했다고 그렇게 편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온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온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요번에 무슨 엄마 부대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 일본 때문에 우리 온 사업장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국민들이 마음을 당하는데 뭐라고 나서서 얘기를 했냐면은, 일본 아베 총리님, 우리나라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대신 사죄 드립니다 하고 우리나라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쪽 편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그냥 저 아줌마가 누구냐, 엄마 부대가 뭐냐, 그 선글라스 쓰고 얼굴을 가리려고 선글라스 쓰고 열댓 명이 서서 그 중에 하나 마이크 들고 우리가 잘못했대요. 위안부 그거 따지는 거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자기네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했대요.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는데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그냥 대드냐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참 희한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 그대로예요. 악인에게 네가 옳다, 일본에게 당신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마 그 가족들은 어디서 우리 엄마가 엄마 부대 대표란 말을 못할 거예요. 자, 오늘 이때 생각나는, 이 행악자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한 찬송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송을 제가 불러보고 마칩니다. 이거 가사를 띄우라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낚시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하나님이 반드시 의롭게 사는 자, 여호와를 앞에서 선을 행하는 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칼로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선하게 말씀대로 성실하게 사는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